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천국의 이야기일진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7가지 그 천국의 비유가 도대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이 옳은 곳에 서 있는지, 내 안 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조망해서 내가 그 신앙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천국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계시된 그 말씀들을 증거할 때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의 기쁨이 이 한 시간도 찬송으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만 아느냐? 믿음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믿음은. 이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고 이걸 육이라 그러고, 역사 세계 밖에 있는 그 세계는 영의 세계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신들이 사는 곳. 그 신들이 산다는 얘기는 신이신 분이 계시는데 신이신 분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걸 우리가 그래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딱 정의를 해줘요. 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는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침노해 왔죠. 그래서 천국이 뭐 해왔다? 침노하는 거. 우리가 침노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건 그건 불교예요, 불교. 천국이 침노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천국을 의인화하면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모두에게 침노해 하느냐?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신부로 간택을 한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침노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신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누구 백성? 그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죠. 그 자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온 인류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온 인류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지고서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를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야바가 비록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야바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세계, 그 세계 안으로 성령이 그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몽땅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모아진 그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의적으로 보면은 온 세계에 흩어진 게 한 덩어리인데 이것이 지역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지역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각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게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자들을 제자들은 나가서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심었고 너희들은 추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일꾼들 보내달라 그러라. 보라 밭이 휘어져 가지고서 곡식이 이것도다.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림으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고 제자들이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빼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밭에 있는 곡식을 빼내가지고서 곡간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교회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여기 추수된 자들이, 추수된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 또 한 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에는 초대교회에는 12사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추수꾼들이 보내졌지만은 재림 때는 두 증인들이 추수꾼이 돼가지고서 온 세계로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추수꾼들은 뭐냐?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욕단에 지금 우리가 그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추수꾼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는 처음에 씨를 뿌린 데는 호미 가지고 주가지고서 부드럽게 밭을 메고 이렇게 하는데 추수 때는 날카로운 이한 낫을 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추수하는 종들은 말씀이 날카로워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이 타협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7가지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맨 마지막에 뭐하냐 이 다음 시간 할 건데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냉정하시다고. 돌볼 때는 가끔이야 오게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서 농부의 그 노력에 농부의 도우심에도 그게 안 될 때는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림 때 우리가 좀 그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무릎을 입었다 같으면 부드럽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사람이 많아요. 부드럽고 오냥. 그건 얼라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고. 마지막 종말 때 종들은 냉정해요. 날카롭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오냥 둥가둥가 할 거예요. 그래가 안 돼요. 커야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잖아요. 우리도 이에 이 삶 구조가 있잖아요. 성막을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뜰은 종의 영역이에요.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종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는 신약이에요. 이건 아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종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집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종은 저 문간방에 있는 거 살아, 거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번제단, 뜰의 번제단에서 내 죄가 다 번제로 태움을 입고 나야 그 다음에 얻으려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들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약이라고, 신약. 그럼 예수님 재림은 뭐냐?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가 우리가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지성소에. 지성소에 가야 누구 만나느냐? 아버지 만나요. 쉬운 얘기로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성소의 영역이 아들의 영역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영역일 것 같으면은 지성소의 영역은 뭐냐? 아버지를 만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의 과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밖에 있던 자들이 성막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으로 먼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우리 겪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 와 있어야 되느냐? 지성소 근처에 가 있어야 돼.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같이 같은 거기에.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면서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영역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들로서 섬기고 때로는 신부로서 누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무슨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그건 예수님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두 번째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죠.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려놨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밖에 없었어. 마귀가 진을 치고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두 세력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곡식과 가라지 같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 이게 한 텀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셋째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가 있었죠. 겨자씨 비유가 무슨 비유? 지난 시간에 누룩 비유 했잖아요. 그죠? 겨자씨는 건 뭐냐? 확장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들어와 있지만 씨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반드시 신앙에 자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매 그 시기 장식이 뭔 말인지 아세요? 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진보가 돼 있어야지,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뭔가 그런 것들을 다 그쪽으로 가 있어야지.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왼수예요, 왼수. 자식이 아니고. 케어를 하고 돌봐줬을 때 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케어하고 돌봐주는 것이지, 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원수라니까. 부모의 왼수가 된다니까.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참 자람이 있어야 돼요. 자람이. 겨자씨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점점 성장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신앙이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자랐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억수같이 태풍 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누룩비유가,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뭐 하냐, 누룩 속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예수 믿고 나면, 아, 저 사람 바뀌었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 정상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 바뀌었어. 아이고, 저건 믿든 안 믿든 왜 옛날이랑 똑같네. 이거 같으면은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응?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궤적도 바뀌고, 방향성, 지향성, 성품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예? 과거에는 비판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칭찬도 하고 이런 사람은 바뀌어져야 돼, 그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에 관한 속성들을 자꾸만 툭툭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그게 감사고 기쁨이고 찬송이고 서로 겸손해주고 말이죠. 그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분석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들, 전부 이타적인 것.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는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그거 해야 내가 이익 보는 게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누가 이익 보느냐. 내 주변의 사람이 이익을 본다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고 하는 건 전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장성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못해요. 장성한 자가. 그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누룩으로 완전히 이렇게 장악이 돼야 돼. 그 누룩이 장악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한다는 얘기. 장악을 해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놓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필요하면 이것도, 이 천국의 서기관 같이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필요할 때 내놓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겸손이 필요하다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저 사람한테 자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자비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예수님의 상대에 따라 가지고서 이걸 내놓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습관은 뭐라 그래요? 쉽다 그러죠. 습관이 되면 쉽다 그러죠. 그죠? 습관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래요?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기어코 나는 너를 만들어내겠어.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게 예수님의 의지라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들이죠. 그걸 차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압. 응? 예수님에게 인생을 차압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는 차압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같으면 그냥 가만 내비두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죠.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속 조성이 있잖아. 조성이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핏대를 낳았어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아이 속에는 양 부모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게 형상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거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예요. 시청각 교제.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DNA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확장이 되고 확대되면 나중에 뭐 하냐? 지 부모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건 어때? 지 애비하고 똑같아? 지 애비하고만 똑같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 똑같아? 지 애미하고도 똑같아. 그 애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 자식,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그런 성향이 아니고 옆집 김씨 아저씨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이 안 되겠지요? 그게 그렇게 속색에도 내 새끼는 이뻐요. 내 새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니까. 이방 나라 새끼들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속썩여도 자기 새끼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고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기어코 그 자리에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 와 있다니까.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면은 이제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밭에다가 뭐를 감춰놨다 그래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보세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한다? 샀느니라. 잡으세요. 지금 이 비유를 잘 보시라고. 밭에, 어느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가지고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그 뭐를 사요?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밭에, 어느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근데 그걸 발견을 했어.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냐.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요 비유의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이랬어요. 그러면 현금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에 놔두면 도둑들 들고 이래가지고서 밭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묻어놓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묻어놓고 그렇게 했다니까. 요 얼마 전에 배추밭에다가 뭐 300억인가 묻어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 뉴스 안 봤어요? 밭에다가 300억인가 묻어놨다 그러잖아. 이 노름해가지고서 이 도박꾼들인데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불도저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개간하다가 거기 발견돼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부잣집들이 전부 뭐야 이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집에 놔두지 못하니까 은밀한 밭에다가 이걸 해가지고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주인 없는 것이 돼버려. 그래 밭은 그 집 주인이 있잖아. 근데 이 아들놈이 모르고 있어. 아들이 모르고 있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고 있어.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새끼 철이 안 들었는데 알려주면 그거 홀라당 가가지고서 또 도박해가지고 다 까먹을까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 나고 죽어버렸다. 그럼 그 재산은 땅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밭은 그 집 소유야. 아들의 소유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돼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발견했을 것 같으면 이걸 갖다 윤리적으로 야 발견해가지고 그럼 그 집에다 알려줘야지. 그 얍삽하게 그걸 탁 해가지고 한 잔. 이게 천국의 비유라 그래서 천국의 비유. 그냥 세상 비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냐.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얼른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사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서 밭을 개간하다가 나왔다. 그런 걸 일컬어서 횡재다 그러잖아요. 횡재. 횡재 맞다 그런다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요 비유를 한다니까. 요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화를 밭에다가 숨겨놨어. 그럼 보화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화다. 아멘? 예수님이 보화예요. 예수님이 보화.
근데 그 예수님이 보한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약교회,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보화를 어느 교회에다 심어놨어요? 신약교회에다 심어놨겠죠. 그죠? 구약교회는 보화가 없어. 신약교회만 보화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교회를 자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교회를 팔아버리고 신약교회를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 아리마대 요셉같이 구약교회를 팔아버리고 신약교회를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교회를 팔아버리고 신약교회로 갈아탄 거예요. 이걸 갈아탔다니까. 그걸 샀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밭이 보한데, 밭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이거 누가 숨겨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밭에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이 역사 속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숨겨놓은 교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숨겨놓은 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면 성도는 그 예수가 숨겨져 있는 그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없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가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그 교회를 짝퉁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두 형제라니까, 형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반 지파가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은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우리 남북 하나하고 똑같다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짝퉁으로 만들어요. 그 성전도 짝퉁으로 만들고, 절기도 짝퉁으로 만들고, 제사장들도 짝퉁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짝퉁을. 그걸 신약으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마귀가 교회를 짝퉁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짝퉁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 짝퉁교회도 북쪽에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본떠가지고서 성전 지어놔놓고, 그죠? 예루살렘을 본떠가지고 절기도 만들어놔놓고, 예루살렘을 본떠가지고서 제사도 지내고, 예인도 만들어놔고, 그렇게 했다면, 제사장도 만들어놨다면, 그러나 짝퉁인 거예요, 짝퉁.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교회가, 마귀라는 놈이 짝퉁 예수를 섬기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저기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거 모르면은, 저쪽 교회도 다 예수 이야기 하는데요. 저쪽 교회 다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요. 아니, 마귀가 교회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면 절간을 이야기해서 엄만이 반면 이거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서가지고 엄만이 반면을, 그럼 교인들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러면 목사가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교인들이 오지, 모이지. 그런데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다른 복음과 참복음의 특징은, 참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것 같으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뭐 하냐? 아픈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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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을 한국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는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이라.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온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보고 다 사람들 아우르는 거예요. 사람들 얼레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목적인데,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다른 복이 뭐냐? 예수를 이용해서 네 세계를 확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목사들이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소원들을 복채를 바꿔서 감상금이고 이런 헌금을 바꿔서 뭐 하느냐? 구술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술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양복 입은 박수무당들이 지금 교회가 설치고 있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무당은 인간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고 싶은데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신에게 뇌물을 줘가지고서 신의 도움을 받아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이게 무당의 무당. 그래서 우리가 구슬 왜 해요? 우리가 구슬하는 게 아니고 참 세상 사람들이 구슬 왜 해요? 멀쩡한데 구슬해요? 아쉬움이 있어야 구슬하는 거예요. 구타는 이유는 자기 아쉬운 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용어만 바뀌어졌지. 교회에서 교인들이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은 목사님한테 복채 내고 기도 좀 받고 이렇게 하도 안 한다. 여러분들 어디가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따위 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들이랑 하는 짓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느냐? 교인들이 좋아해요. 저도 밖에 세미나를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원치 않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 기도를 하느냐? 어디다 함부로 머리 대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어디 안수받고 그렇게 하냐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기도는 당신이 하시라고. 당신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냐? 들은 것이 뭐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렇게 가르쳐 놔야 목사의 존재 의미가 있다니까. 자기 지위가 확보되는 거예요. 너들 나를 통해서 와가야 돼. 이게 무당이란 무당. 그래서 흔히 이제 중보 기도하는데 이제 주일날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지가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무속이 아니라니까. 내가 무당이 아니라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서 말이냐,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거 지금 여기서 바울은 그러는 거야.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율법이죠. 율법은 뭐냐? 지성이면 감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지세면 감천하는 그 신앙 배설물을 이어버렸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찾아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네 행동을 어떻게 하고 네가 열심을 어떻게 내고 이걸 가르치는, 그거는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구약에서는 죄 짓지 말라, 행동 똑바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너 행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믿음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불가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요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집단들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 뭐냐?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갈라디안 신앙. 그 갈라디안 신앙이 뭐냐? 예수도 믿고 플러스 율법 지켜라. 그럼 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한데, 내가 율법 지키는 건 가능해. 그럼 요 사람들이 뭐냐? 처음에는 똑같이 그런데 어디를 쫓느냐? 자기 행위를 쫓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신앙이래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 그래. 다른 복음. 그거는 네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잖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분명히 가가지고서 율법에 다른 의가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난 의다. 이 믿음이다. 이걸 가르쳤는데,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니까. 갑자기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돌아가지고서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이건 어떤 도리가 없잖아. 그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 지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자연히 뭐 하느냐? 사그라들 뿐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결국은 뭐냐?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응? 너 다른 복음 쫓는 게 이상하다. 내가 가르친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응?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대노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깔면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뭐냐? 갈라디안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갈라디안 신앙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분별을 할 때에 복음주의 목사가 있고 교권주의 목사가 있어요. 복음주의 목사는 복음 외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조차도 관심을 안 둔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면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교권주의 목사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키우는 거, 교인들 모으는 거, 이 관심이 있다고. 이런 걸 이걸 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교권주의 목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는 극히 적어.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영안이 열려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를 만나더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라잡이가 될 것 같으면 그 목사가 보온전의 목사고, 그러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자기 안에 이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짜들이에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다들 왜 나가냐? 자기 기쁨을 안 주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비유 안 맞춰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라지들이 이렇게 있구나, 가짜들이 이렇게 있구나 드러낸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내가 당부드립니다. 정낙원 목사가 전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위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 남아있고, 저것도 여러 중에 하나야, 그냥 있는 거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시라고. 복음은 그냥 어영비영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있는 이 밭을 내가 산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이걸 샀어. 이 보화를 내가 샀어. 창세전 언약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사는 거예요. 그 빈밭 사는 게 아니잖아. 보화를 사야 되잖아. 제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목회 인생을 올인해버렸다. 이거 하나 전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사람이 많고 적은 건 전 비본질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는 언약을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것이 물탈까 봐서 내가 엄청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엄청 경계를 해. 참 닦아놓고 목사가 때로는 약할 때는 교인들이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같으면 약함이 와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흔들리고 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약해지면 자꾸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인정하게 한다니까. 냉정하게. 그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인간 따라갈 것 같으면 하루 순간 무너져 버려요. 마귀라는 놈이 잠자고 있지 않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타겟 이러고 저라고.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이 목사를 어떻게 하는 이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거기에 내가 동조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 복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수많은 밭이 있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서 그 교회 보화가 있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화가.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또 자세히 알아야 되나야지. 진짜냐 가짜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이 차압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뭔가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 모른다 묻습니다. 그들은 부처 얘기했어요? 온만이 반면을 했어요? 아니라니까. 다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모르겠는데, 너 나가지고 사기쳤잖아. 내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쳤잖아 너희들이.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법의 반대가 뭐예요? 불법이죠. 법은 뭐 해야 돼요? 예수 위에 구원이 없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법인데, 불법은 뭐가 되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 이게 불법이 돼버려. 불법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그러고. 초대교회부터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을 찾아보세요. 11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보세요. 바울이 참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 바울이 말도 시답지 않아. 글을 쓰는 데는 기가 막히게 쓰는데 꼭 나 같은 것 같아. 블로그 글을 쓰는 건 잘 쓰는데 말은 이게 투박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 말도 못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뭐 사도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외모도 못생. 나는 그래 잘생겨도 괜찮은데 바울은 외모가 못났어. 그러니까 무시를 해. 그러니까 바울은 섭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못나게 하나도 없는데 너들은 자꾸만 외모를 가지고 날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일이 내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중매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얼빠 한 놈 시킨다, 못 시킨다? 만약에 두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한테 중매시킬 수 있다, 없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훈육하는 이 말씀을, 칼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 왜? 예수 외에 구원 없고 오직 예수만 가지고 있는 그 성도래야 예수에게 중매했을 때 예수님한테 어이구 네 고생했구나 해서 하지. 근데 사기꾼을 중매시키는 거 어떡할래? 자기는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 딱 그러잖아. 뱀이 간계로 이와를 뭐예요? 미혹했다 그래요. 미혹.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뭐 두렵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귐을 갖는데 그 사람과의 사귐은 아무 어떤 이해 타산 없이 사귐을 가질 때 온전한 사귐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귐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서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죠.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는 두 마음 품는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품는다. 응? 간음하는 여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라이크하면 안 돼요. 러브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라이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요구하는 거예요. 다 한다니까. 근데 러브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브하고 라이크는 보세요. 라이크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라이크라 그러고, 러브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러브라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께 나올 때는 전부 뭘로 나오냐? 라이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러브를 줬어. 믿음을 줬다고. 그 믿음이 오면은 이 믿음이 예수님이 그냥 좋아. 그냥 좋다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그냥 좋은 거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흔히 저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눈에 필이 왔다 그러잖아요. 눈에 뿅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트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우리 쪽에는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 우리 다 거래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이 뭐로 나가느냐?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요 관계로 계속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두 마음을 참 심어준다니까. 그렇게 이게 예수를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이건 전공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싸움을 해야 된다.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해야 된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보화라 그랬어. 그럼 보화가 예수님인데, 보화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한 목사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목회를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눈앞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 사명을 받을 때 에스겔 34장을 받았다 이 얘기가 딱 나를 중간에 딱 세워놔놓고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나를 세워놓고 국문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로서는 죽는 일이에요. 그럼 살찐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찐 양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예수를 사랑했어. 러브한 사람이고. 파리한 양은 예수를 라이크했어. 그래서 라이크 하던 자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4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봅니다. 25절부터 같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줘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걸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 이 사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야 이놈아,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나 전통이나 자식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는 것인데 이게 너희들 가당하기는 하냐? 안 된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 만약에 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에 공사가 만약에 저기 100만 원을 들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10만 원밖에 있을 거든 공사를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죠. 이걸 전쟁으로 또 비유하잖아요. 네가 지금 군사가 10,000명이 있고 저쪽에 지금 20,000명이 와 있어. 그럼 네가 쪽수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라. 이게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으면 오히려 뭐가 되느냐? 마디는 소금밭이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냥 밟힐 뿐이야. 밟힐 뿐이야. 이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한국교회 목회를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오면은 가시오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소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한다? 전도지를 보세요. 괴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교회가 뭐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그 사람들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거 안 되라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니까. 밭이 지금 수많은 교회가 밭이에요.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있어. 예수라는 보화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구경만 하면 되죠. 그죠? 유튜브 들으면 되잖아. 그죠? 밭을 사라 그러잖아.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한 곳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맛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쓴 뿌리들이 있잖아. 잘못된 것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수정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지. 그럼 그렇게 세워지려면 말씀이 칼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저거는 이걸 제시를 해줘야 돼. 제시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힘들다고 조교가 그 훈련병이 힘들어 한다고 패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낙오된다니까. 전선에 나가지 못하고 초알바지밖에 안 돼.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러잖아요. 강단에 섰을 때는 내 인간을 보지 마시라고. 강단에 섰을 때는 난 안면 볼 수, 우리 집 사람까지도 내가 안면 볼 줄 아니까 강단에 섰을 때는 그냥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있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달려있는데 인정에 매여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오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책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 같을 것 같으면 책망 안 하죠.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럼 자꾸 그렇게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밭이 교회라 그랬으니까 보화가 있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목이지.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럼 그런 밭을 갖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되는 것이죠.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응? 지금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자꾸 우리 미혹을 하는데 그럼 미혹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영이 어떤 것인지. 쉽게 예수는 우리에게 복주로운 예수가 아니고 우리 인생 차압하러 오신 예수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도우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줘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인생 자체를 차압하러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지요. 그러면 피로 값주고 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 중심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렇지.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지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는 우리 중심으로 끌고 올라 그러잖아.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럼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모세를 호렙산에서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죠. 그럼 애굽으로 간 목적은 뭐예요? 그 애굽에 있는 애들 끄집어 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어디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받았잖아요.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여기 와서 이 산에서 경배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모세가 가가지고서 애굽에서 잘 살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끄집어 와야 돼요. 끄집어 와야 되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 도와주고 이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끄집어 내려왔다니까. 끄집어 내려왔다니까. 다른 세계로 데려오려고. 그럼 다른 세계는 뭐냐? 애굽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광야라니까.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없어. 그걸 지금 차압을 하러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을 차압하러 왔다니까. 그 아무나 차압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산 사람만 차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딱 치러놔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예수님의 것으로 인생을 차압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수고 참 복음이고 참 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주객을 바꿔놓는다니까. 마귀의 중심은 나예요. 마귀는 신앙의 중심을 나로 두고 있다니까. 성령은 신앙의 중심을 예수로 두고 있고. 이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 여러분을 위해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건 사기야, 사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아멘? 이 두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이든 절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침받아서 우리를 자꾸만 죽음에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초청을 받았다니까.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인 거예요. 그럼 그 밭을 같으면 뭐 해야 되냐? 사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쉬운 얘기로 해가지고서 지금 미국에서 이 말씀 듣고 오신 분은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샀다니까. 그럼 밭을 샀을 것 같으면은 여기 와서 세세세 하러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누굴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장성해가지고 그리스도님과 같이 세세장 놓으시라고. 내하고 안 놀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보화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화를 누가 심어놨느냐? 하나님이 심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보화에 심어놨어. 심어놔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저 밭에 보화 있다. 저 밭에 보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화를 한 분 보내놨는데 너희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그래요? 보화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화로 보내놨어. 근데 그 보화를 보내는 밭을 심어놨어. 밭이 있다니까, 밭이. 그러나 놓고 우리가 그 밭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감춘 밭에다가 예수를 감춰놔놓고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저기 밭에 감춰놨대. 내가 한번 가볼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와 이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수하자. 미국 생활 철수하고 한국으로 가자. 잘 왔어. 여기 와서 땡땡이 치면 왜 하려고? 안 되잖아요. 우리 알라스카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행기 편으로 짐 붙이러 왔다, 인사하러 왔다 붙잡혀가지고서 저런 등신이 어디 있는가 난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나. 이제 얼마나 알아가야 될지 내가 몰라 지금. 급해서 왔는데 과연 여기가 알라스카보다 나은지 이제 배워가야 돼. 씨름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권사님도 여기서 씨름해가지고서 깨어져야 돼. 깨어져가지고서 완전 위골돼가지고서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 난 주님밖에 못 누린다. 이 자리로 나가야 돼. 그렇게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놀던 자예요. 천국에 포도 풍군같이 놀던 자예요. 주인이 불러서 들어온 자들이지 우리 스스로 들어온 자가 없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뭐냐? 내가 너 안에 우리 아들의 형상을 내가 새기겠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다가 계속해서 밭을 내가 모든 걸 주고서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밭에서 내가 그 보화를 캐가지고서 내 걸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보화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주장사예요. 진주장사. 자 보세요. 진주 파는 사람이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진주장사를 한번 보자고. 45절 보세요. 45절 46절 같이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봅시다. 지금 천국은 뭐라 그래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 그러죠. 그죠? 비유를 하죠. 그죠? 진주를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주가 뭐겠어요? 아까 보화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진주는 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의를 하면 예수겠지만은 좋은 진주가 있다. 좋은 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있는 곳에
좋은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진주장사와 같은 거예요. 좋은 진주가 있는 그곳에 진주장사는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진주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인데, 우리는 성도는 다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인데,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말씀으로 자라게 돼 있어. 말씀으로. 그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응?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들이야. 진주들을 이 땅에 확 보내버렸어요. 확 보냈다니까. 보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 뿌려놓은 진주 찾아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호 진주 장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하냐? 자기 몸값을 줘가지고 다 사오는 거예요. 이게 진주 장사라니까. 진주 장사.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이 진주를 위해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주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 진주를 발견하는 즉시 뭐하냐? 지금 있던 이 진주를 팔고서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구약교회가 신약교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세워진 이 교회가 좋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있고 더 좋은 진주가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도 좋은데 신약교회는 더 좋은 교회예요. 율법도 진주인데 은혜는 더 좋은 진주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이 진주 장사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진주 장사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더 좋은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사야죠. 이 진주 장사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실패를 해버렸어. 실패를 하구나. 이방인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방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진주 장사하듯이 이방인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놔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뭐 하느냐? 찾아가게 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어.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를 값없이 먹으라 할 때가 있고 포도주를 값을 주고 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값없이 먹을 때는 포도주의 가치 몰라. 근데 포도주를 값을 주고 살 때는 그 포도주의 가치를 알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내놓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도 귀한 복음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이 가령점정이 되려면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를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러죠. 그럼 신약교회는 무슨 예수를 기다려야 돼?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주인데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진주? 극히 값진 진주죠. 요건 하나밖에 없어. 그 진주를 사야 돼. 그럼 그 진주를 사려면은 진주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린애겠어요? 어른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종말에는 어린아이 신앙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른의 신앙이 돼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주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생명은 절대 가치지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장성한 자만이 할 수가 있어. 장성하지 않으면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지금 이 진주 장사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있던 진주도 좋았는데 이 진주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면 과감히 이걸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야 돼요. 사라 얘기는 자기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소유하라는 얘기. 구경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장성한 자들과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는데 장성한 자들이 됐을 때에 자기의 그 절대 가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지금 유튜브 시대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다니는 데 있어가지고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걸 찾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요. 듣고만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내 걸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소유되지 못한 것을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취임생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뭐하냐, 하나로 연합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그냥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 설교 듣는데 그건 스스로 쏟고 있어요. 가능은 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예배 드렸다 하지 마시라고.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배는 모여야 돼. 지체들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 곳에 내가 장성한 사람일 것 같으면 사야지. 그 복음을 진주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다. 아유, 너 가기 힘든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내가 단언컨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럴 것 같으면 유튜브 닫아요. 모든 매체에 딱 닫아버린다니까. 그럼 들을 수 없어.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뭐를 보내요? 기근을 보낸다 그러죠. 기근을. 그 기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기갈이라고 그래요. 기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대. 그럼 지금 유튜브로 듣는 것은 지금은 괜찮은데 오래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 닫는 거예요. 닫는 거. 그럴 때 얘는 통제가 되겠지. 통제가. 그럴 때는 내가 장성한 자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 찾아와야 된다니까. 그거는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니까. 구원은 목숨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목숨 바꾸치게 하는 것이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바꾸치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목숨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바쳐. 이건 어린아이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장성한 자라 그런다니까. 장성한 자. 순교는 장성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순교 가당치 않아요. 각자 자기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러잖아요. 밭은 수없이 많은데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있고 진주는 수없이 많은데 극히 값진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그 극히 값진 진주는 어떤 사람만 발견하느냐? 진주 전문가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진주 전문가만. 그럼 진주 전문가는 뭐야? 진주를 복음이라 할 것 같으면 복음에 대한 전문가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도주에 물 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저 교회도 저 목사님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요. 다 하지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가치를 챙겨주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차압을 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말씀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들 인생조차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떨어져.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볼 것 같으면은 남는 것들이 막 태풍을 돌아가지고 불게 만들어가지고서 저 꼭대기 감람나무 4, 5개 남긴 거 그거 때려간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싸워야 돼.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를 위해 싸우시라고.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는 뭐냐? 예수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절대 가치지. 응? 이단이 왜 빠져요? 옳은 말씀 듣지 않으니까 빠지지. 옳은 말씀 듣지 않으니까 빠지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의 환난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상에서 먹고 마시고 지절거리는 놈들아, 너희들이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의 환난이 뭐냐? 기근 때 오는 거예요. 기근 때. 기근이 오면은 잘 보세요.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면 양식이 다 떨어져.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 아모스에 때 그렇게 했듯이 기근을 보내. 양식이 떨어져. 그럼 양식을 사야 되는데 맨 먼저 그 단계가 있어. 단계가 맨 먼저 창세기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이거 펴고 보십시다. 창세기 47장을 한번 봅시다. 47장 한번 봅시다. 4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보세요. 지금 처음에 뭐냐? 곡식을 뭘로 사느냐? 돈으로 사요. 돈으로.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뭐를 내라?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야개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서 양식을 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뭘 내놓으라 그래요? 짐승 내놓으라니까. 짐승. 그럼 이들이 돈이 있을 때는 짐승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하나의 뭡니까? 매개가 됐는데 돈 없고 나니까 짐승밖에 없어. 그럼 짐승 가져라는 거예요. 요셉이 짐승. 그 사람 걸 어떻게 차압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시라고. 처음에는 뭐를 차압을 하고? 돈을 차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차압하고? 짐승을 차압을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거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에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그 다음에는 뭐하고? 짐승을 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짐승도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땅 가져오라 그러잖아. 땅. 전담 문서 가져오라 그러잖아. 땅 문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땅 문서를 누구한테 줬느냐? 요셉에게 줬어. 땅 문서도 다 바치고 나니까 이제 드릴 게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종으로 사세요 그런다니. 결국 뭐냐? 기근을 통해서 이들을 독자적으로 기근이 없었으면 요셉한테 양식으로 올 사람들도 아닌데 기근을 통해서 누구한테 찾아오게 만드느냐?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종이 되는 신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놈을 기근을 통해 가지고서 돈 뺏고 짐승 뺏고 전답 뺏고 몸까지 뺏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그것이 좋지는 않아. 그런데 그 고난이 강도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고난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 끌고 가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 꼬꾸라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주여 은혜 안에 나 못 삽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 간다니까.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자리를 간다니까. 그 종의 자리에. 이게 구원이에요. 처음에는 뭘 달라? 돈 달라. 우리는 돈도 큰 건데 돈 딱 떨어지고 뭐 달라? 짐승 달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요. 짐승 딱 얻고 나니까 기근도 풀어주잖아. 짐승 정도 되었을 때 기근이 풀어져가지고 풍년이 왔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전답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차압을 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이용하느냐? 네 몸이 스스로,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지칠수록 내 주권이 점점 상실이 돼버리고 결국 주 앞에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걸 복된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자리. 저주의 자리는 뭐냐?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저주의 자리예요. 자기 인생 사는 게 저주의 자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종류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없습니다. 주님의 종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복된 자리라고.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 초대를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까지 차압당한 사람이 있고 혹시 모르지 어떤 사람은 전다까지 차압당해가지고서 조금 있으면 뭐가 되느냐? 네 인생 내놓으라는데 네 목숨 내놓으라는데 그 자리까지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으로 살 때는 내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인생이 뭐냐? 네가 내 종으로 차압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차압당하는 거야. 나중에 가가지고서 돈도 없고, 뺏긴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돈도 냈고, 짐승도 냈고, 밭도 다 냈고, 마지막에 자기 몸뚱이밖에 없어. 바로가 와가지고 계약서 쓰자. 나 원하는 거 아니다. 지금이라도 안 해도 돼. 괜찮으니까. 걔네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다 각서 써가지고 도장 찍고, 도장만 찍어 앉는데, 응? 약속을 하고, 복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계약 없대, 물리는 거 없대. 예,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지 인생이 없고 바로의 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바로왕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 돈 있을 때는 하나님 식구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지 인생 살았지. 결코 하나님 뭐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어 가고야 말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곱게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강도가 세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생 안 되는구나.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빨리 이 목숨 치하소서. 주여, 난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 그런다고. 금방 떨지 말고 자존심 다 버리고 아직까지 더 살아봐. 입에 담내 날 정도로 더 살아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야곱처럼 한도 뼈 안 부러졌을 것 같으면 그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도 뼈 분지를 놔놓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맨 마지막에 요셉이 낳은 자식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다 데리고 왔을 때에 자기 인생 유전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셉을 아들 딱 까놔놓고 야 네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네 약전은 내 약전이잖아. 네가 내 약전을 살았잖아. 그럼 네 거 내 거냐 네 거냐 네 거냐.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버지 건데 그럼 네 새끼도 내 거지. 그래가지고 므낫세하고 딱 그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요셉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뭐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므낫세에게는 왼쪽을 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쪽 대고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해 왔어. 차자가 장자 되고 장자가 차자 되는 거야. 야곱이 장자고 이스마엘이 차자야. 야곱이 꺾여지고 이스마엘로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허리 분질러진 게 복이다 아니다? 그 처음에는 복이라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죠. 그 복의 자리를 가는 그 여정이 험악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차압당해요. 하나님은 차압의 명수입니다. 집달리의 명수라니까. 기어커 우리 거 하나도 없더라고. 다 빨간 딱지. 왜 하필 빨간 딱지 붙이는 뭔지 모르겠어. 붙여놔가지고 네 거 없대.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다 내놓을 것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천국이 펼쳐진다. 자유가 펼쳐진다. 경제가 어려워도 걱정할 것도 없고 물가가 올라도 걱정할 거 없고 왜 그건 주인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럼 그걸 같이 배짱 좋은 게 어디 있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실 거 없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주인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생각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전지는 남아있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전지도 차압당 갈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생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된 자리라고. 진주장사, 보화자, 이 밭에 감춘 보화하고 진주장사 다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걸. 응? 여러분들은 좋은 밭을 샀어요. 감축드립니다. 이제 더 좋은 진주를 찾아야지. 그죠? 여기에서 찾으시라고. 저도 더 좋은 진주를 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 이상 좋은 진주 없다는 걸 참 보여줘야지. 아멘? 그래야 인터넷을 듣고 오는 사람이 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진주 하나 보고 올 것 같으면 그럼 올인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오지 말고. 그냥 말씀 하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는데 누구 보고 가요? 시어머니 보고 가요? 시아버지 보고 가요? 시누이 보고 가요? 시숙을 보고 가요? 신랑 보고 가요? 신랑 보고 가세요? 똑똑하네. 보통 신랑 보고 안 가고 누굴 보고 가느냐? 시아버지 재산 보고 가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야 돼요? 신랑이 좋아야 돼요. 신랑이 좋으면 시집을 가. 그런데 가보니까 꼴통들이 있어. 시누이도 못된 게 있고 말이죠. 시동생도 못된 게 있고. 그거 어떻게 감수를 해야지. 누구 보고 살기 때문에. 신랑 보고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감수해야지. 누구 때문에 왔는데. 신랑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신랑만 좋으면 되잖아. 그 예수 신랑만 딱 좋을 것 같으면 다른 문제 없어. 내가 가장 좋은 그 신랑을 여러분들 소개하잖아. 매주 소개하고 있잖아. 그럼 그 신랑하고 같이 부르치고 노시라고. 다른 거, 여기 있는 옆에 사람은 다 시숙이고, 시누이고, 시동생이고, 지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거 보지 말고, 그 인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로지 여러분의 신랑 한 번만 보고 사시라고. 아멘? 그 신랑은 변함없어. 이랑 변함이 없다니까.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래 신랑만 좋으면 다 살아내요. 아멘? 그 예수 신랑 꽉 붙잡고 좌우지간 남은 인생 같이 한번 2인 삼각경기 하듯이 도망가지 마시고 옆에 사람 꽉 붙잡고 수갑 하나 사오시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딱 걸어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서 같이 한번 가자고. 같이 한번 가서 마지막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 버선발로 와가지고서 아이고 고생했다 이놈들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손수건 가지고 다 닦아주면서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다 보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때도 나도 잠 못 자고 있었다 이놈아.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디오 탁 틀어줄 것 같으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방방거렸네. 그걸 깨닫게 된다니. 그 자리로 지금 우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가지고서 그 주님 스데반이 죽을 때 서신 그 주님 바라봤듯이 여러분들도 그 주님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는 청약하겠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신랑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가 이런 비유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는 좋은 밭을 샀습니다. 이제 좋은 진주를 위해서 날마다 진력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진주도 좋지만 더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더 귀한 그 진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진주를 우리가 날마다 사고 그 진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